열린 계속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41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에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이 남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욥기서는 욥과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를 장황하게 이제 기록한 다음에 이 욥에 대한 엘리후의 반론이 32장부터 37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묵상하는 41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리워야단이라는 바닷괴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본문에 묘사된 형태와 가장 가까운 현존하는 동물로 악어를 추측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 이제 각주에 보시면 리워야단을 악어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유하시며 우리가 맞서는 세상의 힘은 너무 강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존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입은 불길을 뿜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리워야단은 용사들의 무기인 칼, 창, 투창, 화살로도 그 몸을 뚫을 수 없어서 용사라도 두려워 도망간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리워 야단과 맞서 싸울 생각도 못한다 하시고 그 앞에서 인간은 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리워 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리워 야단을 통해서 먼저 인간의 나약함을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 만물 리워 야단을 포함해서요,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11절 다시 보시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피조물 리워 야단과 40장에 언급된 베헤못조차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리워 야단과 베헤못을 지으신 하나님께 누가 감히 논쟁하거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수련하고 경험 쌓고 또 수많은 날들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우주 앞에 한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작은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서로 논쟁하고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 잘난 체하는 것,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자신의 존재의 기원, 성장, 그리고 종말, 이 세세한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려면 나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 자신을 모르게 되고,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늘 함께하고 그분과 교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늘 교만에 빠지게 되고, 심한 경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맞설 때에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